오늘 여러분과 함께 사무엘상 5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이 아침 시간에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5장 앞부분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엘리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가 죽기 전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고, 이것이 4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엘리의 며느리는 이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의 언약궤는 이스라엘에서 블레셋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 가운데 계셨고 블레셋 진영에도 계셨고 어디에나 계셨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다곤 신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림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셔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그들에게 알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힘들고 지치고 내 가정이 어렵고 교회가 어렵고 나라가 어렵고 이랬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렇게 생각되었을 때 우리는 절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이방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하는 사실을 알려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5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방신, 이 블레셋 신인 다곤을 무찌르시는 이러한 역사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주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6절 말씀부터 오늘 마지막 절 말씀까지는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주는 내용입니다. 1절 말씀 보시기를 바랍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에베네셀에서 아스돗에 이르렀다고 그랬는데 4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에베네셀에서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전쟁의 짐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부터 아스돗에 이르게 되었다. 블레셋의 도시국가인 아스돗에 이르게 됩니다. 2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당시에 전쟁은 신과 신의 전쟁으로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다곤 신이 전쟁에서 이긴 것으로 생각해서 그들은 여호와의 궤를 이 다곤 신전에 들여놓았습니다. 다곤은 물고기라는 뜻입니다. 당시에 이 다곤은 농경적 목적으로 섬기던 농경신, 곡물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반은 사람의 모습, 반은 고기의 모습 한 형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다곤 신을 섬겼던 이 블레셋 사람들, 그 곁에 여호와의 궤를 놓았던 것입니다. 이제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 신 앞에 이스라엘을 섬기는 하나님이 완전히 굴복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인은 다곤, 종이 된 여호와의 궤, 이스라엘의 신, 이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3절을 봅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다곤 신전에 들어가 보았더니 여호와의 궤 앞에 다곤 신이 엎드려져 있습니다. 아니, 다곤 신 앞에 지금 여호와의 궤가 있었는데 이것은 거꾸로 됐습니다. 그러자 다시 그 다곤 신을 세워놓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입니다. 그들이 일찍 일어나 또 들어가 봅니다. 다곤 신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다시 엎드려졌고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그 손목은 끊어져서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아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궤 앞에서 다곤 씨는 완전히 형편없는 돌덩어리 뿐이었습니다. 머리, 두 손목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얼굴은 땅에 닿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이들에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이 일 때문에 5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였더라. 왜냐하면 다곤의 문지방에 얼굴은 땅에 닿아 있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 문지방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보였다면 그 참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살아야 될 텐데 이들은 그렇지 않고 다시 자기들의 신, 그 신을 섬길 때 문지방을 밟지 않았다 이렇게 말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오늘도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이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 모습을 또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 부분에서 이제 하나님이 다곤 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그들에게 보기 좋게 보여주는 역사를 우리는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우리는 말씀을 봅니다. 6절 말씀에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했다. 하나님이 독한 종기 재앙을 내려서 아스돗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쳐버립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여호와의 손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살면서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심판을 하십니다. 7절 말씀 하반절에도 보십시오. 그의 손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여호와의 손이라는 말이 9절 말씀에도 그것을 옮긴 후에 여호와의 손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여호와의 손이라는 말이 11절 하반절에도 또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은 어떤 손일까요? 우리는 한 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6장 8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6장 8절입니다. 신명기 26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그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다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강한 손, 이 하나님의 강한 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준 손이요 가나안까지 인도해 주신
능력의 손이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 능력의 손, 구원의 손, 그리고 인도의 손, 이 손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재앙이 임해서 그들을 쳐서 망하게 했습니다. 7절 보십시오. 아수도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잊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제 다곤을 친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제는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있다고 그들은 고백합니다. 이들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결하나 봅시다. 8절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라. 이들의 방법은 당시 다른 도시국가인 블레셋의 가드로 옮기자고 이들은 해결책을 냅니다. 자, 그리고 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가드로 옮겨갑니다. 거기서 어떻게 될까요? 9절 봅니다.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글론으로 보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궤가 가드로 보내지자 가드에 또 하나님께서 독한 종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자 이들은 이 궤를 또 이번에는 에글론이라는 도시국가로, 또 블레셋 한 도시국가로 그것을 보냅니다. 하나님의 궤가 에글론에 이른즉 에글론 사람이 부지러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들은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오고 다곤 신이 무너지고, 그리고 또한 그곳에 가는 그 지역의 사람들마다 지금 재앙을 당하고 있다는, 독한 종기 재앙을 당하고 있다는 이러한 말을 그들은 들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듣고 이제 그 여호와의 궤가 이들에게 왔을 때 이제 우리를 죽이려 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하나님은 여호와의 손이 역사에서 재앙을 또 내립니다. 11절 보십시오.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이제 에글론 사람들은 이거 우리 다 죽는다, 이걸 원래 있는 곳으로 돌려보내자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란을 당함이라. 에글론의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죽어갑니까? 여호와의 언약궤가 온 이후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죽어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 1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족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죽는 사람, 사망의 환란을 당하여서 죽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많이 왔고, 죽지 않은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하나님이 치셔서 성읍에 이제 울부짖음이 그치지 않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엘리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는 죽어가면서 영광이 이스라엘에게 떠났다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영광이 떠났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한 블레셋 진영에 가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다곤을 침으로 말미암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고 그들이 죽어가면서 이들은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내가 괴롭고 내가 망하게 된 것 같고 이럴 때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고 있습니다. 꼭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은 절대 떠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영원히 내주에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이방 신을 진멸하고 이방 사람들에게 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믿지 않는 이민족의 백성들, 이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주시는 그날이 오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 믿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시다. 바울이 그렇게 해서 열매를 맺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상을 숭배하던 교회였는데 바울을 통하여 복음, 예수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할 구원자시요 우리의 삶의 죄인이심을 그들은 듣고 우상 숭배하던 그들이 완전히 돌아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더 나아가서 그들은 예수를 잘 믿어 사랑과 믿음과 소망의 열매를 맺는, 그래서 주변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웃들에게 예수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성숙된 교회로 그들은 나아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절대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고 포기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고 문자를 보내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주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이 능력의 손은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를 구원하시고 저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능력의 손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잘 압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사야 41장 10절의 마지막 부분,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늘도 꼭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믿으십시오. 주님의 의로운 손이 여러분을 하루 종일 붙들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더 나아가 요한복음 10장에서 아무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했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 10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을 다 같이 찾으십시오. 그리고 10장 27절 28절을 보십시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를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주님의 손은 여러분을 붙들고 아무도 빼앗지 못하도록 여러분을 보호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주님의 손이 오늘도 여러분을 보호하고 있음을 확신하며 하루를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의 손은 능력의 손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습니다. 성령이 임해서 우리는 예수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습니다.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십니다. 이 성령은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도 힘없이 살지 마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성령이 오늘도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중에 하나가 사랑과 능력과 절제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오늘 절대 좌절하지 마시고 능력의 손길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능력의 손길이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이 능력의 손을 가진 이 성령이 또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십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혹시 힘이 없습니까? 힘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시편 기자는 시편 18편 1절에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꼭 믿으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 여러분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 함께 하심을 믿고 하루 종일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엘리의 며느리처럼 혹시 영광이 떠났다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자는 없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절대로 우리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가정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블레셋 진영에 가서 우상을 전멸시키고 그들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보여준 것처럼 가정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심을 오늘도 주님 알게 하시고 믿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의 손, 능력의 손, 이 능력의 손이 이사야 41장 10절처럼 우리를 붙들고 있음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사도행전 1장 8절처럼 이 능력의 손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 속에 역사하심을 믿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도 빼앗을 수 없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심을 믿고 살게 하시고 그 능력의 손이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심을 확신하며 사는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방송을 듣는 모든 신명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